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하고 흥분하고 계십니까? 양주동 씨가 국문학 박사였잖아요. 그분이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꽤 오래전에 작사해가지고 또 이응열 우리 작곡가가 그걸 작곡해서 참 우리 신금 울리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등등 하면서, 자, 어머님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 낳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거 알아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거 압니까? 낳을 때 고통을 아십니까? 상고라고 하잖아요. 상고. 더 이상 이제 가장 큰 고통, 더 이상 낳고 싶지 않다. 이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괴로움,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어요. 저를 낳으시고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 때 우리가 뭐 아무 활동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밥 먹여주고 이 가슴으로, 옛날에는 뭐 분유가 있었어요? 가슴으로, 그냥 가슴으로 젖을 주잖아요. 이 젖을 줬다는 것은 당신의 피를 준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못 드셔도 애기만큼은 안 나오는 젖을 꼭꼭 짜가지고 먹이시는 어머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똥 싸잖아요. 오줌 싸잖아요. 다 이렇게 갈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얼마나 또 이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사춘기 때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께 반항하고 못된 짓 하고 다 참으시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끝납니까? 우리가 그때는 말이죠, 스스로 결혼 자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돈 대가지고 또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결혼하고 말입니다, 이제 티각티각 싸웁니다. 노심초사 말이죠. 이혼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티카닥 싸우면 또 친정이 와요. 엄마 못 살게 했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다 그런 거야. 좀 더 견뎌봐.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면서 소망을 주고 힘을 줘가지고 또 다시 보내시고, 그리고 또 살았는데 말입니다. 또 손주가 낳잖아요. 손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어머니가 다 돌보잖아요. 그렇죠? 다 돌보고. 그리고 말이야, 뭐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신경을 써요. 또 부도가 나고 잘못되면 자기 있는 또 재산 또 자녀들이 다 주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일생은 당신의 생애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주는 생애이죠. 제가 이제 어머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번 주에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 은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 높고 높은,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윤춘병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걸 작사하셨어요.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 그분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이것을 작곡하셨죠. 작사하신 분이 윤춘병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분이 1918년도에 출생하셨으니까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리고 8.15 때, 1945년 8.15 때 북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홀로 단신으로 내려왔어요. 혼자 27살 때 내려오셨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리고 병까지 걸렸어요. 자기 방에서 그냥 돌보는 사람 없이, 약 가져오는 사람 없이 그냥 끙끙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막 끙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신다면 나에게 약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을 텐데, 그 방에 혼자 있고 끙끙 앓고 열이 나고 말이야, 괴롭고 그 아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만 계셨으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8.15 지나서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데
그 북에 있는 그 집에 그 입구에 말입니다. 큰 소나무가 있어. 큰 소나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데 말이죠. 이제 집에서 그 입구까지 이제 큰 소나무 입구까지 같이 왔어요. 어머니와 같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어머니가 말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얘야 언제 오느냐 언제 올 것이냐 언제 엄마가 기도할게 힘내거라 하면서 어머니가 훌쩍훌쩍거리면서 어머니하고 헤어졌어요. 그 생각이 분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좀 끙끙끙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기도해 주실 터인데 약도 지어 주실 터인데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피실 것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순간적으로 막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창문이 크게 있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이 하늘이 보이는 거야.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푸른 하늘이 아무리 높고 맑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고 더 맑은 사랑이 있는데 어머니 하면서 막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쓴 것이 아까 이런 어머님의 은혜지요. 그게 1946년도 4월 달에 이제 써가지고 그 박재훈 목사님이 또 작곡을 해가지고 1953년도에 우리 어린이 찬송가, 그때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지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국민학교 그 음악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니만 생각하면 왠지 말이죠. 마음이 뭉클해져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관심 없고 보살피지 않는데 어머니만큼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내가 좀 문제가 많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렇죠? 모든 것을 이렇게 섬겨주는 어머님의 그 사랑.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11살 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11살, 12살 때 조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죠. 이남 이녀의 우리 어머니가 둘째 딸인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큰 집에 더보살이 합니다. 큰 집에는 자녀만 10명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면 바로 14명이 사셨지요. 자녀만 12명이었죠. 그리고 4명이 들어가니까 16명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학자도 모릅니다. 학교를 못 가셨습니다. 무학자셨어요. 그리고 24살 때 저희 아버지 만나시고 이제는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님도 형제만 사형제야. 남자만 사형제야. 아버지가 10대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난 못 봤어요. 10대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내 아들을 키워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그저 시간만 있으면 하토하는 거예요. 노름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24살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죠. 우리 아버지가 계속 돈만 벌면 말이죠. 하토하고 노름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참 편안한 생활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해요. 어머니, 나 앞으로 목사 될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눈물을 똑똑똑똑 흐리시면서 얘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단다. 그러나 나는 눈뜬 장님이잖아. 글씨를 모르잖아. 교회 가면 성경도 보고 찬송가도 불러야 하는데 나 몰라. 가고 싶지만 글씨 몰라서 못 가겠어. 그러면서 같이 하염없이 같이 우는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서 기억 니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총명하셔요. 그걸 몇 번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고 난 다음에 사모님 오지 마세요. 제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제가 서울 가련동에 살았는데 전철 2번 갈아타시고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에 다니시면서 한글을 공부하셨죠. 한 2, 3개월 가니까 한글을 다 띄셨어요. 한글을 띄시자마자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학원에서 말입니다. 한글만 띈 게 아니라 영어 공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갔어요. 대전에, 우리 침례교 신학교가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에는 그 하숙집에 딱 있었는데, 한 3개월 있었는데, 첫날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밤을 꼬박 새웠는데, 며칠 동안, 어머니가 그 하숙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죠.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전화 받으면 다른 이야기 안 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죠. 얘야, 밥 먹었냐? 끼니 거르지 마라. 꼭 밥을 먹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신신당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전도사로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때는 말입니다. 이제 예식장에서 음식을 별로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손수 다 준비해서 제가 CCC 회관, 저 정동, 서울의 정동 CCC 회관에서 했는데, 그래서 음식을 손수 다 준비하셨어요. 어머니하고 우리 친척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다 준비하시고 밤 2시, 3시까지 해가지고 주무시하는데, 주무시지 않고 그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셔서 새벽까지 기도하셨대. 그것은 누가 이야기했는가? 우리 큰어머니가 네 어머니 말이야, 그렇게 음식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지 않고 자지도 않고 저 골방에서 기도하더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합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이 개척교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4번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 3번째까지는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잖아. 부정적인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아셨던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 목사님,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 목사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몇 번이나 문제만 생기면 딱 보면 다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또 민감하신 분이야.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와. 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모든 거 해결될 거예요. 요즘에도 계속 그 말씀을 저한테 또 하셔요. 우리 어머니 지금 90세인데 지금까지 서울이 아니 경기도 시흥 산미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해요. 노점이 아니죠. 옛날 노점이었는데 이제 다 칸칸이 다 시청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한 칸에서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거기에 30년 동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사실 그것도 사연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3억 5천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돈 하나도 없었어. 저희 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때 64셨는데 그 수위도 안 쓰시더라고, 수위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뭔가 시키시 하는데, 장사 좀 시키야 하는데, 평생 장사하셨으니까 어디서 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흥시장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점상을 제가 사들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장사하도록 하는 그곳에 지금 현재까지 30년 동안 장사하시는 거야. 근데 장사가 잘 되셔. 근데 90세. 한번 우리 아버지가 93세, 우리 어머니가 90세.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일만 하죠. 이렇게 허리가 다 굽어졌어, 그냥 다니지 못하고 구르마 있잖아요. 그걸 짚고 지금 다니죠. 아이고, 우리 아버님 또 이제 우리 어머님 오히려 더 건강하시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90세인데 장사하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가지 않아요? 가면 미리 어머니가 이제 판 것 중에서 말이면 제일 빤빤한 거, 5만 원짜리. 꾸질꾸질한 거 아니에요. 빤빤한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옆에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제일 빤빤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돈을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혹은 10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저가 가면 틀림없이 이거 도섭이 있어.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해 하면서 꼭 도서비를 주셔서 지금까지 엊그제도 받아왔네 그냥. 하여튼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져요. 90세면 내가 섬겨야지, 내가 돌봐야 하잖아. 오히려 내가 용돈 받고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내가 어머니 제가 무엇이 하는데 내가 용돈 지금까지 받네요 하면
아이고, 주의 종이 무슨 돈이 있어. 주의 종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마땅히 섬겨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지. 하고서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생각,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걱정 한 푼어치도 하지 마.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 적지만 써. 도소비로 써.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를 위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 지금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걸 줄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이사야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요. 매를 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끌어안고 또 우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매질하는 건 너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잘되도록 하는 거야. 마음속 온통 마음이 자녀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되도록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라는 사랑이죠. 사랑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면, 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아버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를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 생각이에요? 자녀에게 집중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되는 사랑이더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 보니까 여인을 이야기하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뭐예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은 자녀예요. 누워있는 자녀. 지금 지금 사춘기 때 막 반항하는 자녀. 혹은 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가출했어요. 너 어디 있어? 빡 찾는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어? 잘 애들 교육하고 있어? 생각하는 것이죠.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각은 온통 자식에게 주는 시간은 잊지 않죠. 그런데 인간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도 할 수 없이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머니의 사랑보다 크다 그거예요.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으며 성벽에 보이는 것처럼 성벽에 보고 있느니라. 그래 뚜렷하게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뜨거운 사랑, 가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업힌 너희여. 내게 업힌 4절 같이 너희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놀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다. 낳았다 그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잃어줄 수 없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안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노심초사 자녀에게 모든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겨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사춘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반항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곁길로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 그리고 돌아 탕자 아버지처럼 돌아오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모든 걸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조금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되어진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집중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잘 되기를 격려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부모님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결코 잊지 않는, 내 앞에 너희를 보고 있는, 손바닥에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간단히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감동 있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제가 호세아를 통해서 간단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가슴 확 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파묻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면 4가지 단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제목부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한마디로 죄악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4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놈! 하고서 좀 야단을 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야단 치는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음란한 여자 창녀하고 결혼해! 음란한 자식 낳아! 너희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야! 하고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스스로 느끼도록, 호세아가 느끼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 이제 멸망시킬 거야! 내 자식 아니야! 흩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는 거야, 호세아한테. 너 백성이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용서 못해! 내 백성 아니야!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러나의 사랑을 줘요.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놈아. 아까 우리 자녀에게 매를 들어요. 매를 들고 난 다음에 끌어안아.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매 들면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러면서 너 뭘 좋아해? 피자 좋아해? 뭘 통닭 좋아해? 사주시는 사랑.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놈이 이제 더 이상 너 내 자식이 아니야. 호리 자식이야. 나가. 죽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순간적으로 매들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모르다 마지막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 포기 않는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변화된 모습이 바로 호세아에서 나오는 4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상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화덕 달궈진 화덕과 따라합시다. 같도다. 첫 번째 이들은 말입니다. 뭐예요? 다 간음했어. 그런데 다
달궈진 화덕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화덕이 뭐예요? 뻘겋지 않아요. 온통 이스라엘 생각 속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 지려고 하는 생각. 화덕에 불이 확 비친 것처럼 온통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네, 뒤집지 않는, 그냥 붙인 게를 앞면만 이렇게 익었어요. 뒷면은 그대로 있어. 밀가루 그대로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중인격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마음은 나여 나여. 교회는 제사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멘. 세상 사람보다 죄 짓는 이중인격의 생활.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거룩한 천사야. 밖에 만나면 악마가 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네,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비둘기요?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로운 비둘기는 자기 집에 들어와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 집을 모르고 딴 집에 갑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야 하잖아. 하나님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짓고도 뻔뻔해. 다른 곳에 가. 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 번째 16절입니다. 그들은 들어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네,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속이는 활, 따라합시다. 속이는 활과 같도다. 속이는 활. 활은 말입니다. 관역을 꽂히하잖아요. 관역꽃이 잡고 곁길로 가는 거야. 그치요? 정확하게 관역꽃이 잡고 곁길로 피하는 그 화살과 같아. 이게 뭐예요? 자, 하마라티아,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계속해서 줄다리 치며 세속적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온통 죄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중인격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죄악상을 누가 느끼도록 합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네가 한번 느껴봐라. 이런 고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하자면 호세아야, 거룩한 호세아예요. 하나님의 종 호세아예요. 깨끗한 호세아예요. 깨끗한 호세아에게 말이요. 저기 고멜에게 가서, 고멜은 창녀입니다. 창녀와 결혼하라. 아니 어쩌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창녀래. 말이 안 되잖아요. 창녀와 결혼하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지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이, 그렇죠? 창녀와 결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누가 결혼했어요? 세상과 마귀와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첫 번째, 그냥 어디서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라 했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 창녀와 더불어 해서 자녀를 낳아. 그러면 중요합니다.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일까요? 이 창녀가 또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행음을 했거든요. 누구의 자녀예요? 사실 선지자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남자들의 자녀. 못되면 남자. 이야기 되죠. 너희 민족이 말이야, 나의 말씀을 떠나고, 나를 경외를 떠나고 세속으로 가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내가 참지 못한다. 흩어버리겠다. 너희 민족을 망가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6절 보십시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노하라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용서하지 않다. 긍휼. 내가 지금까지 용서했어. 많이 참았어 이놈들아. 그런데 너는 계속 어떻게 해요? 빗나가는 화살이야. 그렇죠? 어리석은 비둘기야. 돌아오지 않아. 회개할 줄 몰라.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용서 못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작정했어. 흩어버린다. 용서하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죠. 8절 읽겠습니다.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아니야. 자녀로 끝났어. 신분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호세아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게 하는 겁니다. 고멜하고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남자 사내의 남자 아이들이에요. 셋을 쭉쭉 낳죠. 그 남에서 뭐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는 너희들 더 이상 흩어버리겠다. 용서 못하겠다. 흩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아들과 딸이 아니야. 너희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자야. 심판받을 자야. 멸망할 자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이 정도로 해서. 그런데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이놈 새끼들 너희 다 흩어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서 그리고의 사랑이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의 사랑. 그리고의 사랑. 자, 그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네, 됐습니다. 활각하리나. 아버지, 나는 이 말씀을 옛날에 깨닫고 퍽퍽 울었어 진짜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아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 금방까지.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매여져. 내가 선민인데 택했는데 내 자녀인데 버릴 수 없지. 긍휼히 여기라.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너희들 백성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러나 용서하고 어떻게 마지막 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어요.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노하마라라 하라. 아멘. 여기 아까 노암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암이 노자는 빼놓고 아니야 그걸 빼놓고 암이 자식이야. 그 다음에 누하마 이제 너는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누하마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거야. 아멘. 용서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된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안 돼요. 진짜 취소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보고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다면, 고백한 적이 있다면, 영접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비록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사랑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니까 말이죠. 결국 강박하고 정말 세상으로 갔고 도저히 해결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하니까 자,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추적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셔야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도저히 긍휼을 못 받을 사람이었어.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기게, 내 자녀 삼을게, 내 아들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쭉 11장 4절 가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들 이끌었고. 사랑의 줄. 여러분은 아무리 가도 줄로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목을 메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길이 되었으며 그들의 앞에 먹을 걸 두었도다. 계속 어떻게 갈지라도 먹을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8절을 보세요. 8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오죠. 자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스보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로다. 계속 저기로 가고 계속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딴 곳으로 딴 집으로 가고 말이죠.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딱 매고 있어요. 끌어당기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어떤 국률입니까?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릴 듯하여 불쌍해요. 가면 갈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돌아오라고 외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인 보내고 말입니다. 오도록 환경과 여건을 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오도록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뒤져버립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14장 4절부터 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아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한다.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나무가 될 것이고 꽃을 피우게 할 것이고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만방의 빛으로 비치게 할 것이다. 자, 쭉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팡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팡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내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탕자가 되고 탕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내외우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국률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내가 너를 놓치지 못해. 절대 놓치지 못해.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에브라임이 말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한번 보세요. 8절. 거기 보니까 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에브라임 이 탕자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상과 상관없다. 세상과 상관없다.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열매 맺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확실히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딴짓을 할지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줄을 매어가지고 끌어당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슴 피시고 당당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